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사사 에훗의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4장의 말씀부터 5장의 말씀까지 사사 드보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같은 경우는 어떤 핸디캡이 있다고 그랬죠? 왼손잡이였다. 왼손잡이 자체가 이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셨다.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을 이 무방비 상태로 맞이했던 왕이 결국 죽임을 당하는 죽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훗 후에는 바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3장 31절 말씀 보세요. 에훗 후에는 그죠?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무엇으로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래서 바로 이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 결국은 소 모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서서도 바로 이 에훗도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고 왼손잡이라고 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고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소를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쓰시니까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가 나오죠. 드보라. 이 드보라는 무슨 핸디캡이 있었죠? 여자라는 핸디캡이었죠. 여자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심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핸디캡을 너무 의식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누구를 선호하시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장군을, 능력 있는 사람, 힘센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시겠죠. 근데 하나님 자신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누구를 뽑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약한 부분들, 약점들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약점이 장점이 되는 거예요. 약한 점이 강점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장점으로 쓰신다 그 말.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약한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고 그 약한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약한 것을 자꾸 드러내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병든 자를 안수해가지고 고치고 또 간질과 안질에 있는 사람도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을 보았다고요. 근데 자신의 질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작심하고 기도로 나가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한 데서 온전케 된 것이다. 오히려 약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큰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 같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능력도 있고 또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요, 따지고 보고 다 뒤집어 보고 다 해보면요, 온전한 사람, 온전하게 만족할 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족한 거야. 뭐 하나가 장점처럼 돋보이는 것 뿐이지 다른 면에서는 아주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뭐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잃게 되는 거예요. 둘 다를 다 얻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있는 것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요.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부러워도 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자꾸 비교하면은 자기가만 더 불행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것 부러워할 것도 없다고요. 또 따지고 보면은 부족한 것들이 또 있다 그 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또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십시다. 그렇죠? 비교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번 좀 앞뒤 돌아보시면서 이 세 가지 한번 기억나시죠? 세 가지 한번 앞뒤 돌아보시면서 이 세 가지로 같이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뒤 돌아보시면서 시작. 금방 했는데도 또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금방 했는데도 또 잊어버리시죠? 뭐라고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교하지 말라 그 말이야. 부러워도 하지 말고 시기 질투도 하지 말고.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없는 것이 저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부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그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다 말하지는 못하지만은 목사님에게는 있는 사정 다 얘기하잖아요. 상담을 한다고 다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겉에 볼 때는 참 부러운 사람인데 보니까 내막을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많아. 안타까운 것이 있더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비교한다든지 부러워한다든지 시기 질투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자신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도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정말 이 자존감을 자기가 잘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에훗도 그렇고 삼갈도 그렇고 드보라도 그렇고 사실 따지고 생각해 보세요. 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죠. 그 핸디캡 때문에 좌절하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죠. 에훗 같은 경우도 내가 왼손잡인데 내가 오른손으로 할 일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 그 스스로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무슨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에훗을 쓰셨다 그 말을 쓰셨다.
삼갈도 마찬가지. 삼갈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모는 것밖에 아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도 블레셋의 사람 600명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드보라 입장도 한번 생각해봐요. 드보라. 지금이니까 여성에 대한 그런 차별이 좀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여성에 대한 그런 그 의식 자체가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육군사관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교장이셨죠. 그러니까 그 3스타예요. 이분을 만나가지고 가만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물어봤어요. 아니, 요즘 들어서 보니까 친문에 보니까 육군사관학교에서 아니 어떻게 1등은 여자, 2등도 여자, 3등까지도 여자. 이게 도대체 이거는 이상합니다.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내가 직접 묻고 싶어가지고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그 자기도 남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군에서 이제 장교로 가기 때문에, 아니 남자들이 좀 1등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든지 한번 남자 1등 한번 만들어 보라 해가지고 좀 남자 1등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여자가 또 1등하고 1등, 2등, 3등 여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했더니 여자들이요 더 막 지독하게 그 훈련도 하고요, 아주 뭐 보통이 아니래요.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또 그 일도 한번 시키면 끝까지 잘 해내는 그런 그 근성이 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자기가 얘기할 때 야, 그 저 교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좀 요번에 좀 신문에 나는 1등은 좀 남자 좀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여자가 1등하고 막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이나 하니까 지금 이렇잖아요. 근데 옛날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자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이나 하니까 뭐 운전한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운전하려면 이게 핸들을 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파워 핸들이 있어가지고 여자든지 누구든지 그냥 얼마든지 핸들을 이렇게 돌릴 수 있으니까 운전도 여자들이 다 하고, 앞으로 시대는 여자들이 힘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힘만 세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머리도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그 당시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여자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자기의 핸디캡이라고 생각해 내가 어떻게 사사가 돼? 유일한 사사입니다. 이 드보라가 유일한 여자 사사는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자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드보라 같은 여자 사사가 나오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여자의 몸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비교하지 않고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바로 당대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비교하지 마시고, 늘 비교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비교하지 마시고,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차도 좋은 차 타고 또 남편도 좋은 남편 만나고, 그 갔다 오면서 막 화가 나지요. 집에 와서 화가 난다고. 비교하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의기소침도 하지 말고, 부러워도 하지 말고, 시기질투도 하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가장 하나님께서 적절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겨서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자꾸 가지셔야 돼. 긍정적인. 그게 뭐냐면 자기 자존감이고 자신에 대한 긍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나는 왜 요 모양이고 나는 왜 이렇게 낳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자신의 핸디캡이 완전히 그냥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는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핸디캡이지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그것을 잘 받아서 최선을 다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핸디캡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드보라도 여자 사사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사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 평화를 찾다가 이제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이 가나안 야빈의 손에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어느 성경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해요? 악을 행했다 해서 여기 본문에 또 그러죠. 또 거기 한번 표시해 보죠. 또 반복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다고요? 파셨어요. 누구에게요? 야빈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얘기는 그들 나라의 속국이 되게 했다 그래요. 속국이. 그들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그 당시 최고의 군사를 움직이고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시스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러죠.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누구라고요? 시스라라. 그래서 야빈에게는 오른팔과 같고, 야빈에게 있어서는 가장 믿을 만한 장군 이 시스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시스라가. 거기에다가요 바로 전략적인 그런 지휘관이 있었을 뿐 아니라 3절 말씀 보니까 야빈 왕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7 족속을 내쫓잖아요. 근데 그 7 족속을 내쫓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 오늘 성경에서도 야빈의 손에 바로 이 시스라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철병거가 900대다. 900대. 철병거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마치 이 6.25 당시 북한에서 소련제 탱크를 딱 밀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탱크 한 대가 없었어요. 소총 들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막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과 며칠 만에 이 북한의 인민군들이 서울까지 그냥 전부 다 점령하고 3일 만에 그냥 끝장난 거예요. 탱크를 가지고 밀고 들어오니까 끝장난 거예요. 마치 철병거 900대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 탱크가 있다는 얘기. 탱크가. 근데 그 탱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이요. 속수무책이요. 철병거 한 대가 없어요. 그러니 전쟁 하나 많아죠. 하나 많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파셔서, 하나님께서 파셔서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그들의 손아귀에서 바로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모함으로 학대했으므로 20년 동안 통치했단 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가나안의 왕의 통치를 받았다, 그 얘기는 경제적인 수탈, 그리고 자유가 없고 노예 종살이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바로 이 가나안 왕의 종살이가 되고 경제적 수탈이에요. 농번기 때 농사를 하면 그 농사의 모든 열매를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으로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또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또 이방 나라에 맡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패턴이 이 사사기의 350년 동안 계속 돌아가는 패턴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샬롬 평안을 주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뭐 이 일 저 일 다 해도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경제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노예처럼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줬어요?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내주셨다. 오늘 성경 4절 말씀이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 그때에 그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누구의 아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결혼을 한 그런 그 사람이었고 여자였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장막 안에 거주하는 여자라 그런다고. 정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드보라는 바로 주부였다는 거예요. 주부, 가정주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사사로 불러주시고 선지자로 불러주셨다. 오늘 성경 보세요. 선지자, 여선지자라고 나오죠. 여선지자. 그리고 드보라가 이스라엘 누가요? 사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선지자이면서 사사이고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다. 오늘 성경의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선지자이면서 이 사사였던 지도자였던 그런 그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안 나와요. 두 직책을 동시에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은 딱 3사람이에요. 첫째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선지자이면서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여기서 사사라고 하는 이름은 재판을 한다, 재판권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이면서 재판권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또 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 그러죠. 마지막 사사. 선지자이면서 사사였어요. 자, 이 드보라가 바로 선지자이면서 사사, 재판을 하는 재판권을 가진 지도자 사사였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드보라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드보라는 당대 여자로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지도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지자이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인데,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리고 사사,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관, 지도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보니까 그는, 드보라를 얘기하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이름을 명한, 바로 그 이름을 명한 곳에서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 길거리 이름이라든지 뭔가 기념비처럼 세워지는 그 이 장소를 보면은 그 이 나라의 큰 공적을 이룬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누구누구의 거리, 누구누구의 뭐 어디 지역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면은 뭐 테헤란 뭐 고속도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6.25 참전 나라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광화문 그 거리 보면 이순신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드보라의 이름을 따가지고, 드보라의 이름을 딴 거죠.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라고 표시해 보세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드보라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가 거주하는 그 지역을 드보라 이름을 따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드보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은 지도자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드보라는 바로 이처럼 선지자이면서 사사 재판을 하는 사사였고, 그의 이름을 딴 길에서 그 길이 드보라의 이름을 따고 명명했던 바로 거기에 거주했던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그죠?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사로서 재판을 하는 자였어요. 그러니 이 드보라가요, 여자의 몸이지만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여자의 몸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비교의식 갖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핸디캡이 있어도 그걸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드보라를 통해서. 자, 근데 여기에서요, 이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예언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20년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의 야빈의 손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너는 일어나 가라. 너는 일어나 바로 이 가나안의 왕 그 야빈 그리고 시스라 군대 장관을 대항하여 전쟁에 나가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 드보라의 선지자는 사사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로 그 나라에 바락이라고 하는 또 사사가 있었어요. 드보라와 함께 동역했던 사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 사사예요. 여기에서 이 바락을 사사의 반열로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사사 드보라를 돕는 바로 이 군대 장관과 같은, 그래서 군대를
그 이끌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락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 바락을 불러내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빨리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자손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는 이 바락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에게 좋은 기회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니 너는 다볼산으로 10,000명을 이끌고 거기 가서 진지를 구축해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그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시스라의 군대 장관과 함께 바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너의 손에 맡겨줄 거다. 그 얘기는 너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너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 드보라가 발락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명령했다고요. 너는 반드시 10,000명을 이끌고 기손강에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에 올라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으면 내가 저 시스라의 군대를 네 앞으로 다 모아줄 테니까 그때서 너는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고 바로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자, 그런데 바락이요 드보라 사사에게 뭐라고 대답하냐? 오늘 표시 한번 해보세요. 8절 말씀 표시해 보시고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바로 드보라를 얘기합니다. 사사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랬어요. 바로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답변한 내용이 뭐죠?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갈 것이고 당신이 함께 안 가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고요. 자, 그러면 이 대답이 바로 이 드보라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네? 드보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애매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절반만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겠다고 하는 것은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가겠다고 했으니까 순종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안 가면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순종의 저울로 달아서 보면 절반의 순종일 뿐이다 그 말. 절반의 순종이에요. 절반의 순종.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핸디캡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점이 뭐냐면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절대적인 순종.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면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 뽑겠죠.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을 절대 안 뽑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뽑느냐? 약한 자를 뽑는다고.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근데 그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뽑지만은 그 핸디캡을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를 뽑지 않고 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핸디캡을요 극복해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 말.
오늘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바로 이 핸디캡을 극복한 사람이 있고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지를 못해요. 반드시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자기의 자존감을 잘 가지셔야 돼요. 남을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부러워하거나 또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그 사람을 천대한다든지 업신여긴다든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존중. 그래서 그 스스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업신여기는, 이건 말할 것도 이건 안 되는 거고, 부러워하는 것, 이것도 안 된다 그 말. 부러워하는 것, 시기 질투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한다 그 자체가 벌써 자기의 핸디캡에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핸디캡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다 붙들어야 돼요. 오늘 드보라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했지요. 근데 이 발락이요, 드보라에게 고백하는 거 보세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 것이고, 만약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절반의 순종, 절반의 순종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 이 발락이 왜 그랬을까? 왜 발락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해가 돼요. 뭐냐면 이 발락이 생각할 때는 바로 이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철병거 900승을 대동하고 있는데 이건 전쟁이 아닌 거예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볼산에 올라가면 내가 다 인도해 줄 거고 저들을 너의 손에 맡겨 줄 거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좋은데, 믿음으로 받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마 그럴 수 있을까? 이건 안 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발락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사는 남자 사사 아닙니까? 근데 드보라의 예언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당신이 함께 가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발락이 나는 절대 못 갑니다.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불순종이죠. 근데 완전히 불순종하지는 않았고 함께 가면 가겠다고 했으니까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함께 가주겠다. 하나님, 이 드보라가 이 발락과 함께 가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그 입을 통해서 이 발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절반의 순종을 했기 때문에, 절반의 순종 때문에 바로 이 드보라의 입에서 이 발락에 대한 예언이 터져 나오는데,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이르되 내가, 드보라죠,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표시해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영광은 얻지 못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엄청난 예언입니다. 네가 절반만 순종해서 간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같이 가주겠다. 그러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승리의 영광은 내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로 그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은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이거든요.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인데, 마지막 그들을 물리치는 데서 시스라 장군을 잡는 자가 그 전쟁의 영웅 아닙니까? 군대 장관 시스라를 잡는 거. 근데 보세요, 그 시스라를 누가 잡아요?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네 손으로 시스라를 잡지 못할 것이다. 근데 누구의 손에 잡아요?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를 잡게 될 것이다. 이 연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은요, 전쟁에 절반 순종하고 가기 때문에 대대적인 큰 승리를 눈으로 보긴 봤어요. 근데 자기에게 영광이 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전쟁에서 큰 승리 중에 승리는 뭐냐면 그 전쟁의 장수를 잡는 거예요. 장수를 잡는 건데, 그 장수 시스라를 잡아야 되는데 발락이 잡지 못하고 한 가정주부, 장막에 거하는 가정주부가 시스라를 잡는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드보라와 바로 이 발락은 10,000명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볼산에 진지를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다볼산에 진지를 구축해요. 그러니까 저쪽에 가나안, 바로 이 하솔 지역에 통치하고 있었던 가나안 왕 야빈의 귀에 들어간 거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기를 들고 있다, 전쟁을 선포하고 있네, 다볼산에 지금 군대가 10,000명이나 집결하고 있다네. 그러니까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명령하는 거죠. 빨리 가라. 그랬더니 시스라의 군대 장관이 900대의 철병거를 전부 동원해 가지고 이 다볼산 아래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바로 이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 900대를 딱 동원해 가지고 바로 이 다볼산 아래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곳이 기송강 근처였어요. 기송강 근처. 그 얘기는 뭐냐면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가 그냥 흔근히 차가지고 그 이 강처럼 물이 막 흐르는 지역이에요.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마른 땅처럼, 그냥 그 들판처럼 그렇게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시스라 군대가 철병거 900대를 들고 거기다 진지를 구축했을 때는 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진지를 구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다볼산을 뺑 둘러가지고 포위를 하고 딱 기다리기만 하면 저들은 꼼짝없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내려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마침 그때가 우기도 아닌데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절기가 아니에요. 근데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 가지고 금세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900대가 거기에 진주해 있잖아요. 완전히 그 비가 내리면은 그 바닥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그 진흙벌이 되는 거예요. 진흙벌이. 그러면 바닥이 진흙으로 변하면요, 철병거는 어떻게 됩니까? 철병거 900대 9,000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주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철병거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진지해 놨는데 비가 갑자기 오니까 철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뭘 하려고 보니까 막 진흙바닥에 전부 다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드보라가 명령하는 거야. 발락에게 가라, 일어나서 저들을 치라. 그래가지고 이 발락이요, 이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900대가 그냥 진흙바닥에 묻혀 있고요. 이 가나안 그 군대가 도망치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땅이 깨벌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쳐 죽이고 이 발락의 대대적인 큰 승리를 거뒀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 시스라가요 헐레벌떡 뛰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다 이제 군사는 다 죽고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오늘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누구요?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쳐 가지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급하게 숨어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야. 급하게. 18절 말씀. 야엘이 그 장막에 그 헤벨의 아내지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서로 화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시스라가 안전하게 바로 이 야엘의 집에 장막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야엘이 바로 이불을 펴주고 쉬라고 이불을 덮어주고 숨겨줬어요. 그랬더니 시스라가 내가 여기 왔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나를 깜짝같이 좀 숨겨달라고. 그러니까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바로 그 시스라에게 바로 우유잖아요. 얼마나 굶주리고 또 헐레벌떡 떠왔는지 우유를 열어가지고 그 시스라에게 먹였어요. 그리고 안심하고 이불을 덮고 자고 있으라고. 그래 숨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야엘이 밖에 나가가지고 장막을 하는 말뚝이잖아요. 말뚝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시스라의 관자놀이, 그 관자놀이라고 하면은 눈과 이 귀의 사이를 얘기하는 급소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다 대고 바로 이 말뚝으로 방망이를 들고 쳐서 시스라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고 20절, 21절 보세요. 21절 그가 깊이 잠들매 시스라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어디에요?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 장군을 누가 잡았다고요? 장막의 여인, 가정주부였던 야엘의 손에서 시스라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를 잡으려고 열심히 뛰어왔던 발락이 22절 보세요. 발락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시스라를 잡아야지.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둔 것 중에 최고의 꽃은 장군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22절 발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발락이 그에게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그랬습니다. 이미 여인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의 군대 장관, 최고의 싸움을 잘하는 군대 장관 시스라를 바로 이 말뚝으로 이 야엘이 죽여서 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여자의 몸이었던 드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셨어요. 절반밖에 순종을 하지 못했던 발락, 전쟁에 나가서 승리는 했지만은 전쟁의 승리에 꽂힌 시스라는 누가 잡았어요?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장막의 가정주부라고 하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핸디캡이 있어요.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절대 약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여자예요. 나는 몸이 약해요. 나는 배운 것도 많지 않아요.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야일이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야일이 누굽니까?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 그렇게 싸움 잘하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주변을 다 다스렸던 시스라. 그는 칼도 잘 쓰고 창도 잘 쓰고 활도 잘 쓰고 용맹했던 군대 장관이었어요. 유명한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여자의 손에 의해서 이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죽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면 뭐합니까? 비교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근데 여자의 몸입니다. 가정주부입니다. 애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부족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이스라엘 구원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 때문에 더 힘껏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